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 가지씩 매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만나 퀴즈도, 해피 퀴즈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전부 지금 이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4장 2절의 말씀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그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건물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내가 테크닉을 주시고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충성이라는 덕목은, 이 성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배워야 될 모든 성품들은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요, 충성하는 사람이 인내함이 없으면 안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절제함이 없으면 안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온유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충성이라는 것, 사실 모든 이런 성품들이 있는데 왜 오늘 이 충성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곧 군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이 땅의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바로 세상과 이겨나갈 수 있는 군대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군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군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인사를 할 때, 경례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군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군인은 충성을 빼놓으면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두 형과 누나가 있었죠. 형은 아론이고 또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이들이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리더십이냐?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만 리더십을 줬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어떤 얘기는 여호와가 환상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리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내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내가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와 대면하여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대면하였고 내 형상을 그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다른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뭐였냐? 내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고 조직을 잘하고 어떤 힘이 있고 또는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때는요, 이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요, 왕궁에서의 지식을 배웠을 거고요, 그 왕궁에서의 모든 그들이 왕자로서 갖춰야 될 무술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어떤 그런 칼싸움이나 창을 돌리는 것, 말을 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왕자로서 품위 있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위험 있게 말하는지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가진 그 지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결국은 그는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저도요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자신에 있는 모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니지요. 예, 그것도 우리가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가 예전에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것들 속에서 파묻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우주의 창조자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선택하신 이유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서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쓰실 때 모세의 무엇을 보고 쓰셨냐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양치기로 살면서 그 양치기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자냐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은 그 당시 양치기라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양을 치려고 그러면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또는 이렇게 밥을 먹어가면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양을 한번 데리고 나가서 그들이 양을 이제 키우려고 그러면 몇 달씩 때는 1년씩 밖에 나가 있습니다. 들녘에 나가서 양들을 먹어서 풀을 있는 곳에 양들을 끌고 가고 물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면서 그들을 키웁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이겠어요. 더군다나 또 양을 또 노리는 또 없는 짐승들이 떼가 그 양들을 볼 때마다 그 양을 지켜야 되고 싸워야 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양치기들이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움이 없다면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도 양치기였고 야곱도 양치기였고 여러분 이삭도 양치기였고 아브라함도 양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양을 치는 일들이 왜 일어났냐?
왜 양치기들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뭐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원래 그들이 그 당시에는 유랑 민족이었고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러분 다윗의 시대만 가도요, 다윗의 시대에는 많은 직종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양 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자들을 들어쓰시면, 양을 치는 자에게는 그러한 충성이 없으면 양 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죠. 40년 동안 그 양을 치던 모세. 여러분 사실 모세가 원래는 왕자였잖아요. 자기의 그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고생을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이제 그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마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충성스럽다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면서 야 정말 충성스러운 자야, 저를 픽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어떤 자가 바로 충성스러운 자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이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 양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제목이 남의 것이니까 모세 건 아니겠죠? 누구 거였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어요. 자,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인 이드로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 거 아시죠?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신 시점.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와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나서 4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기의 양을 돌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동이냐면 장인의 양을 돌봤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장인 것이 뭐 그 모세 거고 모세 게 장인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가 뭐 나 장인 것이라고 그걸 구분합니까?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삼촌을 위해서 여러분 17년간에 14년간을 일했습니다. 자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개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셔서 그 자기의 재산을 늘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가게 이제 자기 고향 돌아가게 했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 양떼가 재산의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남의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정말 충성된 사람은요 남의 것에 충성될 때 자기 것에 충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남의 것에 충성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기 워킹 홀리데이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 온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자기의 일이 자기의 잡도 아닙니다. 자기의 평생 직업도 아니죠.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는 내가 해야 될 또 잡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잠깐 내가 일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워홀로 온 친구들이 일하다가 힘들면 안 와버리는 거야. 연락도 없어요. 아니 내가 어찌어찌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 몸이 안 좋습니다. 아니면 일을 앞으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노티스를 주고 그리고 그쪽에서 사람을 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크게 오래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의 이 일이 내 천직이 아니고 내가 원래 나의 직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아르바이트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나의 일이 되어져요.
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의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의 형들 모두가 다 자기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요? 사무엘이 온다고. 여러분,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무엘의 위치는 어느 정도냐면요,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인 거예요. 원래 사울왕이 세워지기 직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가 누구, 지도자가, 왕은 아니지만 그들의 모든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왕 같은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 이 세 가지 직종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고 사울 왕을 세워준 것뿐이에요. 그것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호주 수상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합시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집을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라고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방에 가 있는, 혹시 어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자녀랄지라도 여러분 다 긁어 모아서 집에다 갖다 놓겠어, 안 갖다 놓겠어요? 갖다 놓죠. 야, 너 지금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거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집에 와야 돼. 장사하던 거 문 닫고 와야 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어쩌면 이 아이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지 모르고, 그 총리가 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경험이 되고 얼마나 또 그 아이들에게 프라이드가 되는 프라이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야, 우리 집에 총리가 왔었어. 아니, 그 총리를 내가 지지하든 안 지지든 하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지금 나라의 왕보다도 높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는 이상하게 자기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은 건지 아니면 부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지 않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오라고 그러면 자녀들은 다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냥 모두가 다 와서 있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은 뭔가 다른 출신의 그런 아들이었을 것이다. 우리 시편에 51장 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걸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그거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뭐냐면요, 다윗이 무슨 특별하게 그 형들한테 무슨 미움을 살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지요, 그때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시간이 남아들어서 구경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먼 전쟁터까지, 위험한 장소까지 자기들의 음식을 갖다 주려고 먹을 거 사다 주러 온 동생에게 야, 너 위험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분명히 형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부모들도 점점 밑으로 내려갔으면 사랑이 더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막내들을 더 사랑하는 게 맞는데, 이새도 그렇고 그 형들도 그렇고 이 다윗에 대한 어떤 마음이 뭔가 달랐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새가 어떤 사생아였던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태어난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가 충성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가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들을 하고 자기의 부모의 집에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도 자기 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더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 야곱도 자기의 양을 돌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라반의 양을 돌봤어요. 그런데 라반의 양을 돌보는데 그냥 돌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에 있던 소유보다 더 엄청난 때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의 것이지만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 일하는 어떤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일할 때 여러분 나의 것처럼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의 이제 이 소유를 달라고 그러죠. 그때 무슨 딜을 하냐면은 이런 딜을 합니다. 아까 이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나에게 주셔야 주시는 것은 뭘 주냐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색 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흰 양은 다 삼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흰 것이 태어나면 다 삼촌 것이 될 것이고 검거나 아롱진거나 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볼 때 이 딜이 너무나 좋은 딜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은 아롱지거나 검은거나 또는 점 있는 게 태어날 확률이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왜 이런 딜을 한 줄 아세요? 그냥 자신이 어떤 꾀를 내선 거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제 이 집을 떠나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할 때 그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세상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네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길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된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내가 품삯을 너가 지금까지 일한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짜로 정말 죽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그게 열심히 충성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면은 뭐가 나요? 아롱진 게 나오고 검은 게 나오고 점 있는 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산풍나무를 갖다가 물에 띄워서 그 양이 새끼를 뵐 때 물을 먹을 때마다 그걸 보게 해서 그게 됐다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그런 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거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잃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흰 양 속에서 검은 양이 나오게는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축제자고 이러면, 내가 여기서 축제자고 충성하고 있으면 나는 앞으로 뭐가 되지? 나는 시간 다 뺏기고, 나는 내가 힘은 정력 다 뺏기고 힘 다 뺏겨서 나는 나중에 내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남의 것에 충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30배, 60배로 채워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남의 것에 충성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고 충성되게 남의 것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지도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사 중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볼 때 와 할 수 있는 그런 이적과 기사는 모세가 다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홍해 바다 갈라지고, 여러분 바닥에서 물이 샘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여러분 또 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재앙, 그런 기적들, 여러분 이런 것은요 후에도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별로 없었어요. 다 하는 기적이 뭐냐면 귀신 쫓고 병 낫게 하고, 뭐 사람 살리고 좀 이런 정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본 것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양치기로서 충성을 다하고 자기 집에 충성을 다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어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많은 것들을, 재산을 또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것, 여러분 우리의 것만 생각하시면, 남의 것을 충성하면 우리의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양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양치기로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호주에 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한국에서 다 잘 나가신 분입니다. 과거를 따지면 훌륭하지 않은 분이 없고요, 정말 똑똑하지 않으신 분이 없고 대단하시 아닌 분이 없습니다. 저만 빼놓고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자신이 과거에 살던 애굽에,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그것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양치기나 하고 있어야 돼 라는 것에 자기가 늘 상심하고 자괴감에 빠져버리면 결국 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잡,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것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호주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청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6년 한 반 정도를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청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들을 이렇게 시켜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청소회사의 차장이 됐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청소를 이렇게 시켜보면요 대충해요. 그리고 늦게 와요. 지금 아침부터 자기가 맡겨진 일을 딱딱히 해나가야 하루 일과가 끝날 수 있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었냐라고 얘기하면 당당히 이렇게 합니다. 어제 술 마셨습니다. 자기 술 마셔서 술 마신 것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시 얘기예요. 떳떳하게.
와, 제가 그때 목사님 때릴 수도 없고 이거는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전날에 자기가 일이 있으면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지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리고는 일을 못하고 늦은 것에 대해서 또 못 나온 것에 대해서 그거를 당당하게 말한다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고방식인지 몰라요. 웃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맡겨진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성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작은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따만 그 생수통 있잖아요, 그게 작은 것이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작은 것, 여러분 그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나라의 한 주인이,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 이것을 결산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요,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이걸 그냥 어떻게 했어요? 손수건에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이것을 혹시라도 이걸 잊어버리거나 이것이 없어지면 나를 혼낼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라고 가져왔어요. 오늘 그 주인이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화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고, 그 다음에 한 문화를 가지고도 쌓아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작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 뭐 하냐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맡겼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가, 결산할 때 무엇을 본 거냐면 10개를 남겼느냐 5개를 남겼느냐 1개를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남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쓰니 10골을 차지하라. 이건 충성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어떤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무대 위에 있는 것을 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남의 눈에 잘 띄는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앞에서 예배팀들을 하는 거 너무 멋있죠. 눈에 다 보여요. 온 성도가 다 봅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찬양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팀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해요. 저기는 청년들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저 뒤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함께 그들과 뒹구는 선생님들 일은 안 하려고 듭니다. 왜? 힘들거든요.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아침에 10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지금 아이들하고 저렇게 이끌어야 되고, 그러고도 또 애들이 조금 문제 생기면 엄마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하고, 내 새끼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따지고, 그럼 또 상처 입고 집에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뒤에서 하는 이거 너무 하기 싫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저 눈에 띄고 앞에 보여지는 것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란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것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를 맡기셨을 때 충성하면 10문화를 받는 거예요. 10문화를 받는 것뿐이 아니라 뭐야? 10고울을 차지하죠. 10고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좀 실천적인 어떤 좀 작은 것들부터 여러분 좀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충성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예, 그냥 뭐 어디 총 들고 나가갖고 뭐 적군하고 싸워서 막 이기는 것, 예, 이런 걸 충성이라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막 돌에 막 순교하고 저 중동 땅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다가 추방당하고 충성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처한 이 위치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하는 거야. 뭐냐면, 여러분 종이가 떨어졌으면, 휴지가 떨어졌으면 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교통질서 잘 지키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도 교통질서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또 우리가 공공기물 이런 거 아껴 쓰고, 화장실에 휴지 이런 거 아껴 쓰고, 여러분, 이런 것부터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에 너무나 약해요. 남의 것에 약하고, 남의 것은 아주 함부로 쓰고요, 함부로 행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에, 이런 것들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다 다른 교회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큰 것이 맡겨졌을 때 그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거나 남들이 알아주거나 하는 표시가 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내려놔서 우리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제 백성을 내가 그들을 구출해라. 그래서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는 일단 바로 앞에 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는 살인자로 도망자였잖아요. 현상수배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하면 그는 살인자로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그가 살려준다 할지라도 바로가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고 있었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겠냐는 거죠. 그것도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나에게 명령을 하고 나에게 말씀하는 자에게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그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고 그들과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이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자기들은 여기서 죽었다고 엉엉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포기했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실제로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속인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악자손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충성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나와 싸울 자 나오라고 호령호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마침 사울왕한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골리앗과 싸운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때 나이가 많아야 15살, 16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형들이 군대 간데 군대에 안 간 형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20세부터 군대를 갔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형이 3명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러면 많아 16살이라는 거죠. 연년생은 낫다 할지라도. 그 어린 소년이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하이스쿨 한 9학년? 10학년? 9학년이 15살이에요? 9학년밖에 안 되는 그런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오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보면서 그 낙심된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얘야,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용사다. 그냥 너는 그냥 됐으니까 가라.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얘기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믿고 나가 싸워서 결국은 골리앗을 무찌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신뢰가 생기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땐 그 남편이 말하는 것, 아내가 말하는 것 다 믿어지지요? 신뢰가 생기죠? 근데 사랑이 식었을 때 어떠십니까? 뭔 말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동안 어디다 썼어? 어디 갔다 왔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 모든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당장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러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번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냐면 오늘 모세하고 얘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에서의 불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참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적인 불의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에 충성스럽게 맹세하고 돈 하면서 돈을 주인 삼으란 그 얘기가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사용할 줄 알고 돈을 내가 돈의 노예된 삶이 아니라 돈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돈을 우리의 노예 삼아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재물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첫째로 정직해야 됩니다. 물질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거 다 우리가 바른 생활에서 배웠던 것들인데 도덕책에서 배운 건데 이거를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예.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전도사 때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물건을 사거나 또 주보를 하거나 그러면 기독교 백화점을 가요. 기독교 서점을 가는데 그 기독교 서점 가서 이제 교회 물품들 사오죠. 주일학교 것들, 뭐 교회 물품 이런 거 제가 다 사오는데 거기 그 주인 되신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영수증을 주셨어요. 근데 영수증을 딱 보니까 영수증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야. 아, 이거 왜 안 써주세요? 써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냐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쓰세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유, 장로님이 써주지 왜 저한테 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 다 그렇게 해요. 그 기독교 서점에는요 전도사만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오십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물품을 사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면 정가에 대부분 DC를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고 우리가 창피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불문물처럼 당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어치 물건을 샀으면 거기다 적을 때는 12만 원, 15만 원 적은 거예요. 그 교회 갖다 주면 교회에서는 15만 원을 내주는 거죠. 그럼 자기가 얼마를 먹어요? 5만 원을 싹. 이거를요,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가 있어요. 야, 가서 뭐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뭐 물건, 뭐 과자 좀 사와라, 이렇게 나눠줘라 그러면요. 가서 사갖고 왔는데 잔돈을 안 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이 단 1불이라 할지라도 10센트라 할지라도 갖다 줘야 됩니다. 제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가지고 오면요, 야, 이거 네 용돈이라 심부름 값이라 줍니다. 영수증과 함께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게 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뭐 애가 썼겠지 뭐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이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분명히 남은 돈 기껏해 1, 2불일 수 있어. 그냥 이거 네가 써 그냥. 근데 그것도 애가 갖고 왔을 때 네가 쓰라고 부모가 허락해서 써야게끔 줘야지. 그거를 그냥 안 받고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면 아이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약하는 것,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다른 것들을 재정을 잘 관리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 여러분 재정학교 가시면 또 잘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까지 배우니까 여러분 이제 2기 재정학교가 6월 20일 날 시작되는데 4월 13일 날 16일 날 등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등록하셔야 아마 될 거예요. 이번에도 학생 수가 60명밖에 뽑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하셔야 아마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시고 나면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의 것에 먼저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재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충성에 대한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고 많은 것을 맡기시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맡고 또는 큰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충성합시다. 서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